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 싶으시면 더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서 버가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을 하죠. 이 버가에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말씀드렸듯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80m 정도, 180m가 아니라 180km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지가 아니고요, 해발 3000m가 넘는 그 험준한 그 산맥을 넘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항상 강도들의 위험이 함께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위험이라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이 버가라는 이 지역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다라는 결정, 그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말고요, 지지난 그 월요일에 캐나다 11년 생활 끝에 처음으로 하이킹이라는 것을 한번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칠리악에 있는 침 마운틴이라는 곳으로 하이킹을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그 침 마운틴은 거기 보니까 해발 2100m 되는 산이더라고요. 이 산 정상 부근까지는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등산로가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이제 정상까지의 그 왕복 거리가 약 8km 정도 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을 걸어가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하이킹 가기 전날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험준한 산맥을 넘는 걸음이 얼마나 힘드냐 지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계속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야, 바울이 어떻게 갔지?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지? 해발 2100m도 아니고 해발 3000m 가까이 되는 그 산을 어떻게 갔을까? 저는 고작 8km거든요. 8km 걸어가면서 중내 산에, 그걸 위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 죽는 줄 알았는데, 무려 180km가 되는 그 험준한 산맥을 걷는 걸음, 그 걸음을 바울은 어떻게 걸었을까? 제가 가쁜 숨을 내쉬면서요, 지금은 여유롭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말도 시키지 마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가쁜 숨을 내쉬면서 정말 무거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있는 힘을 내서 그렇게 떼면서, 그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내려가고 싶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올라가다 보면은 넓고 평평한 그런 바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함께 같이 가셨던 우리 목사님들은 와, 이곳에 제단이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데요, 저는 그게 항상 돌침대로 보이더라고요. 여기 누웠다가 좀 그만 내려가면 안 될까?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내려오는 길은 더 어렵더라고요.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는데 내가 또 이 하이킹이라는 것을 할까? 내가 굳이 이 고생을 하면서 또 산을 오를까? 솔직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는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바울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죠? 이 바울은 이처럼 험난한 여정을 성경을 보면은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어려움과 그 위험을 이미 다 경험해 본 상태에서 또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 차례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은 단순히 놀러 간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러 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예요. 이미 충분히 경험해서 아는 그 수고와 그 위험, 그것을 알면서도 저는 또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바울은요, 그 길을, 이미 경험한 그 길을 여러 번 여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봤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여러 번 여행했다라는 이 한국어 번역보다 이 영어 번역을 보면서 그 마음에 더 큰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I have been constantly on the mov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표현이 너무나 정말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또 수고하고 또 위험이 있어도 또 어려운 그 길이었지만 그는 항상 on the move예요.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그 험난한 여정, 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 여정을, 그 움직임을 그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비시디아 그 안디옥까지 그 험난한 여행을 마치고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자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한 분, 그 예수, 그분을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는 그 험난한 여행을 해온 것이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은 우리 안에 발견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아마 모든 분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 청소년들만이 가지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청소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그 시기마다 그때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행복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은 행복을 위한 선택이에요. 끊임없이 행복하길 위한 그 선택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마저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 이걸 해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한 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애써 외면나랑 하지만 나랑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고자 하지만 결국은 마주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던지게 되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질문들,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으셨습니까? 어제 밴쿠버 아일랜드 포트 알버니에 있는 그 원주민 사역에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그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26명이 갔다 왔거든요. 26명이 다녀왔어요.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이 서투르지만 그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초대에 받아 나오는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 고민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그 시간을 또 진행하고 그들과 함께 소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을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든든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돼지불고기랑 이 잡채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 주방팀은 그 원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소감을 나눌 때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The food is really good. 이게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또 같이 중보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래는 어제 저녁 8시 그 배를 타고 저희가 다시 밴쿠버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 땅에 하루 더 머물러서 또 그 땅을 좀 더 느끼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원주민들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포트 알버니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나나이모까지 가는 그 외길이 또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 배를 타지 못했고요, 거기서 하룻밤을 더 묵고 그리고 오늘 아침 배를 이렇게 부랴부랴 확인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분주하게 또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오아우젯이라는 그 원주민 마을에서 함께 나온 우리 원주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원주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이 원주민 사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원주민 사역의 자리에서 만났던 우리 17살 우리 청소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황상필 선교사님의 그 첫째 아들 요한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7살이에요. 그 어린 요한이가 그 찬양을 이끌고 기도를 이끄는데, 이제 그 아이가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그 아이가 그곳에서 한 10여 년 정도 부모님의 손으로 이끌려서 이 어하우젯이라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 산지 한 10여 년 정도가 되는데, 이방인으로서 95%가 원주민들인 그 땅에 이방인으로서 그 선교사의 자녀로서 그곳에 살아가는 그 삶이요, 너무나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이 가정이 이 어하우젯이라는 이 마을을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 학교를 가면은 그렇게 그 또래 아이들이 그 요한이를 왕따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냥 붕대로 그 눈을 다 가릴 정도로, 그리고 싶을 정도로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날들을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아서 이 원주민 마을에 사역하러 왔던 이 선교사님 이 부부의 마음은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요한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네가 원하면 떠날 수 있어. 네가 원하면 우리 떠날 수 있어. 여러분, 어린 아이입니다. 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아이예요. 왕따를 당하고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부모가 네가 원하면 떠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나이는 어떠겠어요? 정말요? 저 갈 수 있어요? 저도 숨 쉬고 싶어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저 갈래요. 여러분, 이게 그 나이대 아이들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견디기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곳에 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떠나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고. 이 아이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냐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 원주민 아이들과 찬양팀을 구성해서 함께 와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 아이의 용기 있는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순종의 열매들이었어요. 그 땅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가장 친한 친구랑은 이제 내년에 같이 그 원주민 친구랑 이 바이블 스쿨에 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간대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열매였겠습니까? 그 요한이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라고 얘기하며 우리 무릎을 꿇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 아이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그 어린 아이가 가졌던 그 삶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그 아이의 삶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알아서 그는 그곳에서 그 걸음을 계속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여러분,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엇으로부터 얻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행복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삶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키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곧 예수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 말할 기회를 얻은 이 바울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요,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땅 가운데 가서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자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게 되고서 깨닫게 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부활을 얻죠? 누가 그 영생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었나? 바울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식이 최고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존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바울은 얘기하는,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깨닫게 된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을 주는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죄사함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자 하는,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이들,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이들은요, 다르게 살아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르며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며 영혼을 바라봅니다. 짧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한 이유, 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입은 이들은
이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이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들이 던지는 이 궁극적인 이 삶의 질문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아는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요한이가 그 원주민 마을에 살아가며 그 수많은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원주민 친구들의 그 마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고백 어떤 고백인지 영어로 다시 한번 보시죠.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I have been constantly on the move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움직임, 그를 위한 나의 움직임이 항상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11월 2일 날에는요, 우리가 매년 한 차례 하는 사역인데요, Just for You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와서 듣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들의 마음을 향한 여러분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 멈추지 않는 그 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길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행복인가?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험한 길을 걸으며 위험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올 Just for You 초청 예배에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